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천천히 읽는 거예요. 천천히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는 것.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만큼 좋은 습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시편 38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는데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시편 38편은 누구의 시인가요? 예, 다윗의 시예요. 특별히 오늘 시편 38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부터 7절입니다. 시편 38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쏘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아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 큰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처가 썩어서 고름이 나고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심히 아파서 내 몸이 구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몸을 필 수조차 없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해서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어서 끔찍한 육체적 고통, 고난 속에 내가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이러한 육체적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시편 38편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종일토록 슬픔 중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나의 마음속에 슬픔의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이죠.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다윗의 괴로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큰 슬픔, 큰 걱정, 큰 두려움, 큰 우울감이 지금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다윗은 지금 육체적인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그의 삶 가운데 더해졌어요. 다윗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38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이요. 시편 38편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냐.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큰 질병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눈처럼 녹아내려서 큰 슬픔과 큰 우울감에 있는데, 다윗의 주변에서 다윗을 위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요. 긴병에는 효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주변에 큰 병치레를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기보다는 우리는 그 사람을 멀리 하는 것이 더욱 쉽습니다. 왜요? 육체가 아프고 괴롭고 힘든 시간들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나도 힘들어져요. 내 마음도 힘들어지고 내 육체도 힘들어지고,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심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분명 다윗이 건강하고 다윗이 잘 나갈 때는 다윗 주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외면하고 있어요. 다윗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괴로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시편 38편 19절과 20절이에요. 시편 38편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여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다시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병들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눈처럼 녹아내려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사랑했던, 나를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있었던 그 대적자들, 그 원수들이 이제 누구를 괴롭게 합니까? 다윗을 괴롭게 해요. 시편 38편에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팠는데 큰 병 때문에 참 많이 아팠지. 그런데 이렇게 아플 때 내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심각한 병에 걸렸어. 깊은 우울감에, 깊은 슬픔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났고, 오히려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자들은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있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셔요. 내가 큰 병에 걸렸는데, 내 마음이 눈처럼 녹아내렸는데, 내가 사랑했던 나의 가족들은 다 나를 외면하고 떠나버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대적자들, 원수들만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다면 살만한 용기가 생깁니까? 인생을 포기할 마음이 드십니까? 어떠셔요? 인생 참 살만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런 인생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냥 내 인생 포기해버리지,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절박하고 그렇게 처절하고 그렇게 참담한 상황.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참담한 그러한 현실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시편 38편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나의 인생이 이렇게 괴로울 때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는가? 시편 38편 21절과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인생이 참으로 괴롭습니다. 고통의 연속이요. 나의 삶에 선한 소망, 기대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처절한 상황 속에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멀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속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이 그래요. 다윗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자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받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이야기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잘 나갈 때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다윗의 인생이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죠.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도망자가 됩니다. 사울에게 붙잡히면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적군의 나라에 들어가 생명을 구걸하기 위하여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한 사람이 다윗이, 그렇게 괴롭고 힘든 인생 속에서도 다윗은 누구를 주목합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죠.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잘 믿었고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다윗은 기쁠 때도 하나님을 잘 믿었고요, 다윗은 슬플 때도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다윗은 나의 인생 속에 탄탄대로 형통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을 잘 믿었고, 깊은 수렁에 던져진 것처럼 고난과 고통의 연속의 순간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다 지었죠.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불륜을 했잖아요. 성적인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를 주목합니까? 하나님을 주목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죄를,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회개한 자가 바로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단한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의 대단함은 한결같이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의 인생, 나의 삶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늘 주목하시고, 우리가 극심한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에 있을 때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더하시는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경화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민경화 선교사님은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한 분기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선교 편지를 보내주셔요. 제가 그렇게 분기마다 선교 편지를 받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참 들어요. 아, 우리 선교사님 참 힘드시구나, 참 어렵구나. 왜냐면 선교 편지를 볼 때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받았던 편지는 좀 달랐어요. 어떤 내용이 주였냐면 드디어 말라위의 대통령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서 경제가 조금 안정이 되고 있고 옥수수 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년도 헌거 시즌, 곡식이 없어서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 헌거 시즌을 대비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잘 헌금해 주셔서 헌거 시즌 옥수수를 잘 구입했습니다. 민경은 선교사님 큰빈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소문이 너무 잘 나서 학생들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치원에 오려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 부모들이 애쓰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100여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하는데, 오전에는 말씀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컴퓨터 교육을 하는데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그 교육 잘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편지를 읽는데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왜요? 그 전에 선교사님이 보내주셨던 편지의 내용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목사님, 옥수수를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기름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들고 제품이 없어서 이 말라의 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주셨는데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현장에도 귀한 결실과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귀한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이 이렇게 병들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눈처럼 녹아내려 깊은 슬픔과 좌절 속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내 주위에는 원수와 대적자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오니 오직 주의 은혜로 나의 삶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결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간다면, 그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사 우리의 삶을 복되게,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우리의 삶을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가 근본 하나님의 은혜로 캄보디아 단기 선교 잘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캄보디아 선교 잘 마치고 돌아오면서 저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선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영광교회가 새로운 나라에 나아가서 선교를 시작할 건데 우리 영광교회가 행하는 그 선교지가 단회적으로 한 번 갔다 와서 끝나는 그런 선교 여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가 정해졌고요. 올해 은혜 가운데 선교 잘 마치고 돌아갔어요. 캄보디아에서 선교 잘 마치고 돌아오고 지난달에도 캄보디아 청년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갖고 저희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 캄보디아 땅에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연예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캄보디아 여행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행 금지, 여행 경보를 내렸습니다. 캄보디아 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기에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내년도, 2026년도, 올해 말부터 내년도 선교를 계획했던 많은 교회들이 캄보디아 선교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취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이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현재 있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한국에 있는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함께 선교에 참여하고 동참했을 때 그 선교지도 그 교회도 힘을 내서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는데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캄보디아 땅에 나갈 그 사역의 길들이 막혀지고 있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캄보디아에 가는 것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그러한 상황. 캄보디아 땅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계실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연히 인터넷을 통하여 캄보디아 한인 선교회에 있는 기도문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 캄보디아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뜻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의 어려움으로 인해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과 교민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과 교민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정부와 한국 정부가 지혜와 정의로 이 사안을 해결하도록 인도하시며 이 땅의 평안과 질서가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선교사들이 원망이나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진리로 반응하게 하시고 더욱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캄보디아 교회들과 현지 성도들이 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어 오히려 복음의 빛이 더욱 밝게 비추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재 있는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지금의 상황은 참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를 원망하고 다른 이들 이 주어진 상황 속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로 반응하여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죠. 내가 병에 걸렸고 내 마음이 눈처럼 녹아내리고 내 주변에 내가 의지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빛과 같이 아름답게 하실 거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도요, 상하는 마음과 심령을 안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기도하며 잘 다녀왔던 캄보디아 땅 올리브 센터, 올리브 교회, 조윤규 선교사님과 그 귀한 가정, 그리고 귀한 학사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귀한 현장, 선교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욱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주목하고 사랑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홈페이지에 민경화 선교사님의 편지를 올려놨어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그 선교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고 있는지 저도 마음이 참 행복해지더라고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가 후원하는 그 귀한 선교지가 그런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더욱 아름답게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더욱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오직 주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사 성교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다윗처럼 그 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또한 캄보디아의 어려움 속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며 함께 협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캄보디아 땅에 나아가 그 귀한 복음에 증거하는 그 사역이 이례적인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한 마음으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일하심 속에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